주일 오전 1부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함께 찬송하십시다. 마스크를 꼭 쓰셔주십시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원근 각처에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송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 고등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우리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에 함께 해주십시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서명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으로 믿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에 이 은혜에 반응한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험악한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 늘 주님 뜻에 맞추어 주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것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갈등을 겪는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우연이란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 모든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대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 종교 자본주의 등 비진리가 진리인 것 같이 생각하는 종말론적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균형 잡힌 믿음을 주셔서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여 각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생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재한 담임 목사님께 처음 소명 받으실 때를 늘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영원히 강물하며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지막 시대에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증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사랑을 감사하며 또 이 땅에 남은 우리 나그네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덧입고자 오늘도 주의 날, 주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날 성삼위 하나님 이름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기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부정한 종이 말씀 대언할 때 여호와의 생기가 모든 성도 심령에 들어가서 죽었던 영혼은 살아나고 지쳤던 영혼은 쇠임을 얻고 공고한 심령은 하늘 평안을 얻도록 주여 이 시간 여호와의 생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그네 길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늘 백성입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신 것 믿고 이 땅에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칫 방심하고 교만하다 넘어지지 마시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그네 길 끝까지 잘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멀지 않는 항구 도시로 둘 다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면 에베소가 우리 부산 정도 되는 항구 도시라면 서머나는 울산 정도 되는 그런 가까이에 붙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일찍부터 로마와 동맹을 해서 정치적으로 아주 안정이 되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도 아주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소위 아주 잘 사는 신도시, 이런 도시입니다. 시민들이 로마에 대해 대단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는데 바로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보고 주님은 로마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는 맨 앞에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부터 맨 마지막에 충성된 자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하는 그 말씀까지 전부가 다 역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는 역설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역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죽으면 사는, 죽어야 사는 믿음의 역설,
또는 역설의 믿음,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이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소개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십니다.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 자체가 두 번 다 어떻습니까? 둘 다 역설이지요. 세상 원리로는 처음이면 마지막일 수가 없습니다. 조선의 제1대 왕이 조선의 마지막 왕도 될 수 있습니까? 처음은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한 사람은 때가 되면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후세대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처음이신데 또 마지막도 되신다 하십니다. 주님은 처음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주님도 처음, 시작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끝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존재를 두고 말하자면 히브리서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항상 있느니라. 주님은 존재로 말하자면 우리 인생처럼 맨날 몇 시에 태어났다, 태어난 날이 있고 맨날 몇 시에 죽었다, 끝난 날이 있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항상 계신, 스스로 영원히 계신 바로 그런 분입니다. 존재적으로 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을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만물의 역사와 관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또 주님이 모든 것을 마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천지 만물이 모두 주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우리가 날마다, 아니 매 분초마다 호흡하는 공기도 다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발딛고 사는 땅도 주님 없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도 주님 없이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과 우리 인생까지 모두 주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주님이 처음이십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말하는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존재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처음만 아니라 마지막도 되십니다. 마지막이신 주님께 만물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이지만 또 마지막이신 주님께 다 돌아가서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시간에 대해 결산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시작이면서 마지막이신 주님께 보고를 하고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선악간의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의 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흔히 지금 보이는 겉모습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겉으로 그럴듯한 옷을 입고 그럴듯한 집에서 그럴듯한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 뭔가 성공한 것처럼,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뭔가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하는 것이 미련한 우리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모습이 마지막 주님의 평가가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모습은 마지막이 되신 주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십니다. 자신들은 특별히 잘한 게 없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하고 보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니라고, 당신들은 정말 잘하고 충성된 인생을 살았다고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주님, 그래도 우리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했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이 게으르고 악한 자들이라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아예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 마무리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짜 모습은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하는 그 순간 드러나는 것이지, 지금 모습 가지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 하십니다. 역시 역설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인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요즘에 신학교에서조차도,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교수들조차도 부활을 안 믿는 교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한국의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 부활을 안 믿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가 막히지요. 교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년에 몇 번 장례를 인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례 때마다 제 설교 주제는 똑같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뭐 설교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 다시 만날 약속. 장례식의 설교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부활의 약속, 다시 만날 소망,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례 때마다 부활을 외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이제 영원히 이별할 수 없지 않느냐고,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외치지만, 믿음 없는 자녀들은 장례를 치러주니까 고마워는 하는 것 같은데, 죽음 후에 다시 사는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을 뿐 아니라, 자신 혼자 사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 한번 따라 하시다. 주님은 다시 사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신 것이 다가 아닙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도 죽음 후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은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분명히 죽었지만 다시 사시되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사실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어느 날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후에 내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아무 변화가 안 왔다면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지, 정말 부활을 믿는지 자기 믿음을 다시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내 생각, 가치관,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방식까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는 게 불가능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는 삶을 추구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약속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신자는 오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살 영원한 소망 때문에 내일 저기서 살아갈 시간을 오늘 여기서는 준비하고 연습할 뿐입니다. 오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저기서 살아갈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죽었는데 다시 사는 것 한치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고 우리가 그러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사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이면서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서문화 교회를 보고 허무해 하십니다. 서문화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주님이 서문화 교회를 보면서 참 미소 짓고 계셨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 기장교회를 보실 때, 우리 기장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 주님의 표정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기장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품은 생각,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너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그렇지만 너의 실상은, 너의 영혼이, 너의 마음은 얼마나 부유한지 내가 안다 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듣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가 얼마나 내 앞에 충성된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주기 위해서 갚아주려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지 아느냐. 서문화 교회를 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모습이 역설이었듯이 서문화 교회의 모습도 역설입니다. 먼저 주님은 서문화 교회가 주님 이름 때문에 환난, 궁핍, 그리고 비방까지 듣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십니다. 주님이 안다고 하시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저희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가끔씩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모르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마음의 근심이나 고민들이 많아질 때면 저도 모르게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불평을 하다가 그 불평을 길게 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다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셨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셨나 생각할 때 지금 내가 겪는 이것이 뭐라고, 지금 내가 좀 당하는 어려움 이것이 뭐라고, 이것을 주님 앞에 불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불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서문화 교회가 겪은 세 가지 고난, 환난, 궁핍, 비방,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겪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탄생하신 날부터 세상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전 공생의 기간 약 3년 동안은 그야말로 주님의 곁에 늘 환난이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겹겹이 환난의 벽이 주님의 곁에 늘 있었습니다.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헛된 세상 욕심을 위해 잘못된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한 사람에게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가난한 성도들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으실 겁니다. 같이 하나님 섬기는데 왜 저 김 집사는 경제적으로 저렇게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이해갑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정말 가난이 징글징글하다 싶을 만큼 가난이 주는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가난이 얼마나 싫은지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겪으신 가난에 비하면 우리는 부유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와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이 어떤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대놓고 주님을 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의 이런 고난을 예언하면서 시편 22편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겪으신 모욕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욕이 아니라 짐승들이나 겪어야 될 모욕을 주님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지만 우리 죄인들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모든 비방을 다 겪으셨기에 우리도 세상 살 동안 믿음으로 살기 위해 예수 안 믿고 살면 남들이 나에게 뭐라 할 때 나도 같이 한번 맞서 싸워도 보고 꼬함도 찔러보고 남이 한마디 욕하면 나도 두 마디 욕으로 갚아도 줘보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 아픔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환난과 궁핍, 비방에 둘러싸여 있는데 주님이 보시는 서머나 교회의 진짜 모습은 너무나 부유한 것이었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 전체가 로마 황제의 신정가, 로마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로마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어 섬기는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반국가적,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해주셔서 저 우상들은 다 죽은 것,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짓신들이고 참되신 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신데 그 참된 신을 내가 알고 참된 하나님을 내가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비록 핍박받지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된 것을 인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들은 또 여러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절한 대가로 당시에 길드라는 여러 상업 조직에서 이권을 빼앗긴 채 많은 손해를 당하고 그 결과 오늘 말씀 그대로 당시 로마에서 로마 다음 가장 잘 사는 도시가 서머나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서머나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이권을 다 빼앗겨 버리니까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한 대가로 가난하게 되었는데, 궁핍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저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 사랑을 나누고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풍성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사는,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영혼의 부자들이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온갖 비방을 퍼부었지만 정작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하고 격려만 하십니다. 거짓된 입술의 비방은 오히려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었는가를 증거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문화교회는 역설의 주님을 닮아서 그 모습은 환난과 궁핍, 가난에 쌓여도 실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는 영적인 부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껍데기는 부유한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벌거숭이 가난뱅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겉은 초라해 보여도 그 속은, 그 마음은, 그 영혼은 너무나 부유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쌓여있는 열매가, 축복이 가득한 인생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릅니다. 내일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부자였는지 가난뱅이였는지 내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한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더 큰 곳간을 지었어.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통장을 2개만 개설하고 살았는데 한 10개쯤 통장을 개설했어. 여러 해 먹고도 남을 만큼 쌓아두고는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두고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다 하면서 살려 했습니다. 넉넉한 소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나 가난한 이웃을 위한 공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가겠다. 그러면 너의 준비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가 그렇게 쌓기만 한 것, 그거 누가 누릴 것 같으냐? 죽을 때 가져갈 거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아무 선한 보물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 그저 돈만 쫓아 사는 사람들, 선한 일을 위해 단돈 10만 원도 쓸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던 그 돈으로 네 자녀는 물론이고 너 자신의 영혼조차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너 자신의 영혼 하나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처음이면서 마지막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을 마지막 날 실상으로 평가하실 주님 뿐만 아니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늘 백성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이 땅을 사는 동안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환난도 있고 근심한 일도 많은 사람 같지만, 그래서 저도 목회자가 된 이후에 돌아보면 정말 단 한순간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맡은 교회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까지 생각하면서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단 하루도 근심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단 하루도 마음 졸이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매일 교회를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마음 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구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수의 기쁨을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물을 갖추고 집에 가면 가전제품 하나까지 그야말로 삐까뻔쩍하게 갖추어 놓고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자로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날마다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생의 약속과 성령의 위로와 사랑의 섬김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부요하게 해주는 신기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사람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서문화 교회처럼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실상이 부요해서 주님이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을 내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 부요하게 만드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이야기하지요.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면 여러분 정말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죽는 순간 낙원에서 눈을 뜰 거고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아직 남겨두신 것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삶,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정말 이 멋진 삶을 성령 안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와 보라고. 그렇게 살다가 너가 내 나라에 오면, 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면 서로 민망하지 않느냐? 너가 그렇게 살다 오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이 상 때문에, 이 축복 때문에 그때 너가 놀랄 것이다.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에 편지하는 주님의 모습도 역설이고 서문화 교회의 모습도 역설인데, 이어서 서문화 교회를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도 역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에 해당이라.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 로마에 대해서는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이라는 등 온갖 비방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원래는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고 유대인이라는 말은 원래는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원래는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향해 진리의 빛을 비추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유대인을 보고 자칭은 유대인이다, 가들 스스로는 유대인이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상은 사탄의 해당이다 하십니다. 스스로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다, 천국을 소유했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십니다. 자기들은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 백성 아니다 그러십니다. 자기들은 나는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그러는데 주님은 아니다, 너가 어떻게 천국 오냐 그럽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묻지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냐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나 오늘 천국 가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천국 갈 자신도 없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올바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진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진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왜요? 오늘 이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자칭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천국의 소유자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내 스스로 아무리 혼자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인정해 줘야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신,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소용이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천국의 소유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보고 주님은 어떻게 너희가 천국의 소유자냐, 너희는 사탄의 해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종이다, 지옥의 소유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니다고, 너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증거입니다. 저들의 입에서는 저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되는 말들, 진실한 회개, 정말 자기를 돌아보며 가슴을 치는 회개, 은혜의 하나님께 더 올려드리는 감사, 이웃을 향해 베푸는 위로, 사랑, 믿음의 고백들은 저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실상은 사단의 해당이었기에 사단의 본성을 따라서, 마귀의 본성을 따라서 저들은 자그마한 남의 허물만 보이면 그저 그것을 물고 비방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오늘날 인터넷에 어떤 기사가 하나 뜨면 그 밑에 온갖 욕들이 수천 개가, 온갖 남을 비방하는 욕들이 뜨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 성도들 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댓글을 막 남 욕하는 댓글 하는 분 설마 없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온갖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해방하는 온갖 악한 말들을 행한 이 모습, 사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낯설지 않지요. 하나는 복음서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면 딱 그랬다는 거 알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모습이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주님을 비방을 떼놓고 했습니까? 심지어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영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는 일을 한다고 주님을 도리어 마귀의 종이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 입으로, 그 입의 말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입으로 하는 말이 사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온갖 남을 욕하고 자기는 실체를 숨기고 자기의 거짓과 악함은 감추고 그렇게 살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 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함일지언정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방하고 비방하고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지.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은 마귀의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무엇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 성도님들, 내 입의 말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증거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정말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주님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또 역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서문화교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미 복음을 위해 환난, 비파, 비방, 궁핍을 다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 지금까지 참 잘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이 면제다. 환난도 없을 것이다. 궁핍하지도 않을 것이다. 비방도 안 듣고 살 것이다. 그래야 좀 뭔가 이 앞뒤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역설의 주님이 역설의 권면을 합니다. 이미 많은 환난과 비방을 들은 교회를 보고 한다는 말씀이 앞으로 또 환난이 있을 것이랍니다. 앞으로도 환난이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환난까지 당하게 됩니까? 너희 중에 몇 사람, 서문화교회 성도 중에 몇 사람이 어디에 붙들려 갑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움츠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안 오시는 거 맞죠? 이미 안 오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아이고 편하게 신앙생활할래 이러는 분 안 계시죠? 오늘 영상으로 듣는 분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안 오는 거라면 코로나19가 끝나면 오시면 됩니다. 근데 혹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분이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뭐까지 했습니까? 옥에까지 잡혀가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너가 장차 옥에 몇 사람이 갇히는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문화 교회의 시험이 앞으로 온다. 시험이라 그랬죠. 시험. 너희 중에 몇이 옥에 가는 시험. 서문화 교회만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가 시험 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코로나19는요 시험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주님을 순전하게 믿고 사랑한 사람으로 믿음 생활 했는가? 봉사 생활 했는가? 교회를 사랑했는가? 헌금 생활 했는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여러 가지 과목에서 구역을, 기관에서 다른 성도를 사랑했는가? 여러 가지 과목에 시험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시험 칠 때 뭐라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시험 치면서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큰 재난이나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잠시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전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을 인해서 환난 중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 역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낙제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이 시험 못 이기면 서문화 교회처럼 누군가가 옥에 잡혀가는 시험 당하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시험도 못 이기는데. 제가 설교한 것 때문에 내일 경찰에서 와서 저를 감옥에 데려간다. 우리 성도들 다음 주에 교회 오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시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두 가지.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세상이, 사람이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누굽니까? 우리 주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주님. 주님이 주관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뭐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꼭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순교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순교하지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들으는 순교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가 아니어도 끝까지 충성하는 걸 말합니다. 끝까지. 1월 달에 충성하기로 결심한 것 5월, 6월이 지나면서 또 연말까지 변치 않아야 합니다. 학생 때 충성했는데 직장 가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수 잘 믿었는데 어떻게 시집 가더니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충성했는데 은퇴를 딱 한 순간부터 마음 변하면 지난날 충성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래요. 장로님들도 은퇴하기 전에 정말 충성했어요.
근데 은퇴하니까 돌변해버려요. 그럼 은퇴하기 전에 충성은 뭐예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은퇴하고도, 그래서 죽도록이라는 말은 조금 바꿔서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시험 치고 있습니다. 첫째,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뭐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약속하십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사망은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첫째 사망도 있고 둘째 사망도 있구나. 그럼 첫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은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첫째,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 둘째, 육신의 죽음, 우리 몸이 죽는 것, 육신의 죽음. 자, 이 두 가지, 제가 세 가지라고 했는데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첫째 사망에 속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지금 현재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 이미 뭐 한 것입니까? 첫째 사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실상이. 우리 성도는 첫째 사망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우리도 육신은 죽습니다. 우리도 한 번 죽지 않습니까? 첫째 사망은 다 당합니다. 그런데 뭐 당하지는 않으리라?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뭡니까? 둘째 사망은 최후 심판을 받아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지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생명의 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생명의 관이다,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놔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가 실감이 안 나지요. 저도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정말 이 생명의 관이라는 이 한마디가요, 너무 엄청났어. 이 약속이 너무 엄청난 것이었어. 세상의 언어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생명의 관이라는 것, 이 하나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구주가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리라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없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동안에는 시험 중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으로 멋진 남은 인생을 한번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그날 거기서 주께서 약속하셨던 생명의 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생각한 것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구나. 상상을 못할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축복의 자리에 다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핍박도 궁핍도 비방도 겪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너무 부유해져서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생명의 말을 하면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본받아 살도록 우리를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고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생명의 관 쓸 때까지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큰 능력과 지혜가 있으면 세상이 어지러워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또 무지하고 약하고 무능해서 어지러운 세상은 우리 앞에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큰 태산과 같아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볼 때 그저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이 우리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귀처럼 말하지 않고 마귀처럼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정말 겸손하게 주 앞에 남은 인생의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려 사오니 흠양하시고 연약한 주의 백성들 삶과 영혼과 가정과 일터 속에 선하고 능하신 주의 손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허상이 아니라 주님 보시는 실상이 부요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예.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 광고를 좀 주중에 문자로 광고가 다 나갈 겁니다. 광고를 좀 잘 들으셔서 다음 주에는 4부로 할지 3부로 할지 모릅니다. 예, 다음 주에는 4부로 할 수도 있고 3부로 할 수도 있으니까 문자 잘 보시고 차질 없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어서 염려되는 분들, 또 발열, 기침 등이 있는 분은 또 영상으로 좀 더 예배 드리시고, 그렇지 않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분은 이제 3부 또는 4부로 많이 흩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리니까 가능하면 현장으로 오셔서 예배하시고, 예배하러 오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하고 오셔야 됩니다. 마스크 하고 오셔야 되고, 또 마스크 하고 다음 주도 예배 드립니다. 또 여러분, 이게 지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분홍색 딱지가 있고 노란색 레벨이 있죠. 자, 노란색 라벨이 붙어 있는데 다음 주부터 가능하면 앉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노란색 그거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 노란색 붙은데 앉으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좀 더 거리 유지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일부 예배 드린 거 10시에 영상으로 다 제공해 놓겠습니다. 밴드, 카톡, 홈페이지, 또 올레TV 888번까지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드린 거 다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참석 못한 구역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잘 안내하십시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차량 운행은 지금 안 했습니다. 한 주간. 아마 이번 한 주간 더 차량 운행을 이번 주까지 좀 더 쉬려고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오실 수 있는 분은 개인적으로 그래 오시면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운행을 내일부터 오늘 당일해서 결정을 할 건데 내일부터 운행을 하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어르신들도 문자, 카톡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몇 가지 광고가 이번 주에 나갈 거니까 문자, 카톡 이번 주에 좀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당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모이시기 바라고, 차원식 성도님 또 하소영 권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종수 집사님 오셨는데 장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릅니다. 앞에부터 대장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